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그래서 많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자의 그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앞에 저번 주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 준 것처럼 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고백한 겁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게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요, 많은 사역을 한다 해도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영적 위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 응답 중에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속에 있는 것이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어떤 그리스도 사랑에서 나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 그 사랑을 입은 자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 속에서 최고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로 이걸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생각과 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화들이 계속 우리 삶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언약적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갔을 때에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 복이 임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응답 중에 최고 응답입니다. 다윗이 그 어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했던 부분이 신앙고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한 손이 다윗과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함께 했다는 거죠. 그 함께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같이 우리는 이 축복이 언약이 사실이 되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안 되지고 우리가 불신앙하게 된 문제 속에 빠지느냐? 이게 사실이 안 돼서 그래요. 믿음의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실.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 응답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요, 진정한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 신앙에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걸 보고 뭡니까?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증인들의 문서가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증인 문서를 써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입니까? 우리가 모든 업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조직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어떻습니까?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셔서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증거가 성령으로 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어주셔서 우리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서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개인, 가정, 나라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많은 핍박과 환난과
문제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언약을 밖으로 가도록 하지만 언약 잡은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 잡은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그 증거를 받습니다. 어떤 대적이 공격해도 승리했다는 사실을 성경의 증거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봤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신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애굽에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사람들 노예로 400년 가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들의 사명, 전도 선도의 사명,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끊어지는 그 속에 그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모세를 통하는데 그 모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도록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까지 그 승리한자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를 쭉 보니까 많은 강대국이 이스라엘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강대국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아람 모든 애굽의 그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이지만 언약 잡은 자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우리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실제적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진 증거를 사복음서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언약 잡은 자들이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도행전부터 서신서까지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일서기까지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 가진 자, 세계 복음화 언약 가진 자들을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요한일서까지. 계시록은 뭡니까? 세상은 뭡니까? 굉장한 최고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말씀 때 고통한 때가 온다고 합니다. 재앙시대가 옵니다. 멸망시대가 옵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진 때가 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나오는 부분들이 그래서 중독시대,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거의 20, 30도 아니라 거의 반 이상 넘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떱니다. 정신적으로 뭡니까? 약해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어제 제가 우리 상예비 가정에 이제 신방하면서 아버님에게 이제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미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수고 문이 딱 쥐고 계시더라고요. 다 내려놓으시라고 했어요. 내려놓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 어제 메시지하고 우리 상예비도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메시지 주고 왔는데 모든 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 염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신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이 언약을 붙잡으면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끊을 수 없는가?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우리는 한 주간의 답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절대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제 우리 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도 오지만
공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믿고 투표한다니까요. 인정한다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절대 주권자인 약속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사랑하는 성령 인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 마음에 많이 담아두고 있느냐, 이게 재산입니다. 불안 열매를 담아두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 열매가 옵니다. 의심 두려움 잡고 있으면 그대로 옵니다. 우리는 약속 옴처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많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담아서 우리의 최고의 지식으로 삼고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실상으로 고백되어서 약속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 계약이 체결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 약속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인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행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 약속의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뭐라고 약속하면 이미 이거를 창세전에 너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미리 우리 마음에 예수 믿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그게 믿어져서 영접하고 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 잘해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시간대를 찾는 거거든요. 그때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시간대에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6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서 막아도 안 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를 안 믿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로마 10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세전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이제 나타낸다. 우리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 시간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창설이라면 역사 연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세전이니까 우리 계산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작정해 버리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제 끝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0절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택했으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뭡니까? 못 끊습니다. 그 약속, 절대 주권적인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리 우리가 든든합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뭐랍니까? 든든한 걸 보고 망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우리 최고 하나님의 망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31절부터 39절에 쭉 있는 그 부분이 뭡니까?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게 근본입니다.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그 근본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시키셨어요. 오늘 보면서 뭡니까? 로마서 8장 31절 오늘 31절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뭡니까? 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을 수 없구나.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 쉽게 말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열리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축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때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고 그렇게 나와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게 뭔 말입니까? 고발한다니까요.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고발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보고 계시지만, 사단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시공을 초월하고 공기처럼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우리가 염려하면, 불안하면은, 거기에 맞는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말들과 환경으로 같이 어떻게 덮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이지만 어제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생각 치유를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 되겠다고 했던 친구인데도 사실적인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고 봅니다.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그 언약을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으로 또 많은 우리 친구들을 또 복음만 돌아올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사무엘같이 전도자를 쓰시잖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봅니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욥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누굽니까?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뭔 말입니까? 누가 정죄하셨습니까? 로마 8, 우리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가 정죄하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변호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죄 있습니까? 잘못된 거는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당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 양심에 가지고 사단이 고발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보혈로 치유하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누가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 낼 때 승리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승리한 겁니다. 오늘 35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떻게 끊겠느냐 겁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걸 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37절에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는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변화하시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시니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초월로 모든 우리 환경 속에 만남 속에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삼한 역사가 사람 속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일 속에 이루어져 있구나. 환경 속에 이루어진 것들이 깨닫게 되집니다. 그게 보여지고 성취된 것을 보게 되고 그 사실을 응답받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힘이 넉넉히 지금 있는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근거가 되지. 그것뿐만 아니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내게 없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많은 핍박과 반대가 무르쓰는데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넉넉히 주셔요. 신비한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그 절대 언약을 계획으로 주시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내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 증거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 오지에 가셔서 선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저는 그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역사하시면 넉넉히 이 길을 확신을 주시면 나도 선교할 수 있겠구나. 이게 저는 믿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말씀 전체로 증거를 내게 주시거든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38절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라. 이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라. 뭘 말입니까? 사망도 우리를 못 끊는다.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우리는 사망에서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입니다. 불안이 없는 모든 것들은 사망의 세력들이에요.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뭡니까? 끊을 수 없다. 이게 맞잖아요. 끊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한 것이 이것이 증거이다. 바울이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바로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랑과 치욕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 여정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대임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으면 괜찮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여정을 주셔야 될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작게는 가문복음화.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음화. 후대에게 그걸 남겨야 되기 때문에 후대복음화를 하는 우리의 사명이십니다. 이거 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 너에게 능력 주지, 은사를 주지 않겠니?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달란트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달란트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내가 아이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경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같이 혼외되지만 한 학교와 한 후대를 살릴 만큼 장학금을 내줄 만큼 경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브루스가 아굴라처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사로 주신다는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찾지 않는 겁니까?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 다 정리하셔서 하나님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언약적 기도합니다. 언제 응답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내 아닌 내 후대 때도 응답할 걸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만큼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삶들을 가진 성질이 필요합니다. 왜냐? 진짜 기도하면서 치유해야 되잖아요. 레멘트 뜰이 있어야 되잖아요. 후대 세워야 되잖아요. 다민족 살래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다 건물들이 있어요. 하나님 미래를 이 재앙시대, 멸망시대, 이 중독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시대를 보는 전도자들, 미래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렵습니다. 너무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아니 정말 사무엘 같은 모세 같은 어릴 때 언약이 각인되고 미션을 잡은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 언약을 심을 수 있는 복음 선교원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전문인, 산업인, 사역자, 팀 구성입니다. 저를 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예물도 드리면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왜냐하면 제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약속을 다 안에서 우리를 해보시셨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언약자분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요? 필연적인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 세계 현장에, 지구 현장에 뭡니까?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떤 과학도, 어떤 경제인도 지금 엄청난 문화 문명이 발달되잖아요. AI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해결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단에 잡힌 영적 문제. 못합니다. 파묘라는 영화가 제 500만이 넘게 있습니다. 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까? 영적인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 감독이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장지영 감독이 교회 집사님이라더라고요. 앞으로 시대에 이런 영적인 일들이 많이 날 겁니다.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없어요. 다 귀신이 속이는 거죠. 이유 없이 당하는 뭡니까? 저주재앙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종교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이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와서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고 죄를 해결해야 되고 이 영적 문제 사단을 어떻게 묶여야 됩니다. 사단이 이를 내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멸해진 거예요. 마귀가 멸해진 거니까 예수님 심판하신 날 무더기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노력으로 실력으로도 안 된다니까. 누구로만 됩니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필연적인 뭡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사람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따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아무리 성인을 할지라도 못합니다. 죽어도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인 거예요. 아무리 의를 가지고 뭡니까? 자기 몸에 불리라서 뭡니까? 해도 어떤 시대의 영웅으로 뭡니까? 국가의 어떤 청년들에게 우상이 되지만 그게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 인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천만인이 친칠지라도 안 된다고 다윗은 자기가 응답받은 증거를 하잖아요. 시편 3편 6절에 고백하잖아요. 천만이 나를 돌려치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요?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1, 2, 4가 고백했잖아요.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믿음 없는 개아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람 군대만 보고 불어내고 떱니다. 이때 엘리사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저 종의 눈을 열으셔서 이 군대보다 하나님이 군대가 함께하는 걸 보게 되려는데 그 눈이 열어지니까 뭡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진 채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필연적인 축복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증거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는 이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 얼마만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인본주의 안 씁니다. 우리 오후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으니까 안 써요. 안 믿으니까 불안하니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염려 같은 건 안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이게 우리 빛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든든한 망대가 되도록 이 말씀 우리가 살아서 나와 삶 속에 역사하도록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이제 주보의 광고도 나오겠지만 우리 중철대학원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는다. 이 시대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을요, 양이 탈을 탁 씌워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심판, 그 운동장 같은 심판의 그 현장에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며칠 굶은 짐승들이 그 성도들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거기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굴에서 뭐요? 기쁨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시대 상황이에요. 로마서 상황이에요. 로마 시대, 핍박 시대.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고 갈등하도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주신 비밀입니다. 우리는 사실적인 응답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 문제 오면 우리 전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삼응답. 삼응답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절대 주권자의 약속 속에 있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약속 속에 나는 이미 다 끝났구나. 이게 필연적인 응답은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를 누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증거 올 때까지. 그 증거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늘 그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문제 속에 사문답을 받았는데 문제 속에 답을 얻어야 돼요. 그 속에서 뭐 갈등 오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다나라로 보내잖아요. 갱신하라. 우리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약속에 근거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위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충만 응답을 찾아내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저희 이번에 우리 상혜리 아이 이랬다 가지고도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분하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제일 요즘에 24 고민하는 부분이 수문학교 초중고 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막연 현장을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저는 계속 24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게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24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밟을 땅은 내게 주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왜 제게 답이냐, 방법이냐? 나는 밟기만 하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으면 조급함이 오는 겁니다. 빨리 응답과 증거를 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오늘 새벽에 제게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면서 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게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24시간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할 것은 뭡니까? 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현장을 밟는 것.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이제 성찬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이라 하시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자들 이제 또 중자 우리 중대한 간다 시작됩니다. 오늘 로마서의 중요한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브리스 아굴라고입니다. 이 중요한 응답의 축복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 증거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이 축복을 붙잡고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로마 신적이 나와 있는 사람이죠. 중요한 여자 중진자 뭡니까? 그 브리스걸입니다. 그 로마 사람 아굴라가 어떻게 해요?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약속의 근거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중자들이 이 경고한 믿음 속에 나의 오직 입사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일신전신 지소한 속에 늘 흔들리지 않고 오늘 말씀 흔들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 편이니까 경고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롭도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이 응답을 일신전신 지속하여 응답 누리시기를. 그래서 중요한 내 인생의 작품, 교회의 작품, 우리 후대 작품 현장에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